안녕하세요. 민수기 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저희가 레위기서를 공부하면서 이 나병, 유출병, 그리고 시체를 만지고 부정하다는 것의 의미를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셨을까?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네. 여러분, 이 죽음과 관련된 생명 없음과 관련된 질병 혹은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진영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진영 가운데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부정한 것을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에서요,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밖으로 밀어내야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뭐 문둥병 환자, 유출증 환자 이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위하여 구별하는 것 그 자체가 거룩이다라는 걸 염두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죄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사람이 범하는 죄지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거역한 죄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죄는 내가 졌지만 혹은 피해는 사람이 받았지만 그 죄가 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로 향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죄인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지은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로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양과 함께 돌릴 것이라. 그러니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를 치를 대상이 없어졌다면 제사장에게로 돌려라.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걸 보셔야지 돼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거제 들어 올리는 성물은 다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자, 여기서부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또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한 여자가 이제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간음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엔 증거도 없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잡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의심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자, 이 의심은요, 재밌는 게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관계없이 의심은 유효한 거예요. 신기하죠? 더럽혀졌든지 더럽혀지지 않았든지 그 의심은 유효합니다. 그런데요, 전 여기가 너무너무 멋진 게 남편이 마음껏 의심하도록 하나님은 두지 않으세요. 이게 좋아요.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안 싸움하고 부부 싸움하면서 아내를 괴롭히려, 네,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이 의심의 소재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재가요, 잘 보시면 내용은
여자를 어떻게 책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목적은 뭐냐면 여자가,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의심을 받게 하나님은 두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그의 아내를 데리고, 자, 의심이 생기면 뭐 해야 된다고요? 계속 내 마음대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데리고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자, 보리가루는 가루 중에서 제일 싼 가루예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를 드릴 때 우리가 늘 익숙한 어, 도량형이죠. 10분의 1. 그리고 만나도 10분의 1이었고요. 11조도 10분의 1이었고요. 기억나시죠? 자, 그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는데, 자, 여러분, 원래 소재를 드릴 땐 항상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네, 바로 기름. 그리고 유향, 그리고 소금. 그런데 보시면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그러면 이 소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재와는 다른 의미네요. 어쩌면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지 못할 때, 그쵸? 고운 가루를 가져와서 기름도 붓지 않고 유향도 붓지 않고 속죄제를 드렸던 것과 흡사한데 그 중간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심의 소재요. 또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자, 여기서 이 의심의 소재는 누구를 향한 의심의 소재일까요? 누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에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에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에요? 그렇죠? 이 의심은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진실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가지고 있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의심의 소재고요. 여자에게는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러한 표현들 하나하나가 의심의 소재이고 기억의 소재예요. 제사장은 이제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이 여자가 의심을 받았다는 이유로 여호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토기에, 자, 토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상징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죠. 그리고 또 거룩한 물. 자, 이 토기에는 지금 거룩한 물이 담겨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깨끗한 상태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막 바닥에 티끌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태가 될까요? 이 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아니죠. 네, 이걸 보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기가 우리를 상징하잖아요. 거룩한 물을 담아두셨는데 성막 바닥에 티끌. 자,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은 재단에서 모든 재물을 태우고 남은 그 재예요. 소멸된 것. 그쵸? 그 티끌들을 이 물에 담았다라는 건 어떻다라는 거예요. 부정해졌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물에 티끌을 담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고 그분의 어떠함을 그대로 탁 이렇게 축복을 얻었지만 그 안에 죄라고 하는 잉크가 똑 떨어지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을 연상하면서 읽으시면 더 재미있어요. 자, 이 물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자, 이제 여자의 슬픔을 표시하는 게 바로 머리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을, 그쵸? 다시 말하면 남자에게는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여자의 두 손에요.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자, 누구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자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소재물이 있어요. 제사장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쓴 물이 있어요.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려니와.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자, 이 표현 잘 보세요.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자, 성경에서 오른쪽 뒷다리, 이런 넓적다리, 이것은요 생식기를 상징하는 데예요. 그리고 내 배가 부어서, 이건 뭐예요? 임신하면 배가 불러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배가 불러왔지만 생식기는 말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맞는 말이죠. 마치 가라지같이 모양은 있지만 생명은 없는 모습.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거기에 대고요. 아멘, 아멘 할지라.
자,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여자가 아멘, 아멘, 그 저주가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담대해야 될까요? 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요, 23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저주가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 그럼 여러분, 에스겔서가 딱 떠오르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연결고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어요. 이건 너무나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두루마기를 먹어라. 그랬더니 내 입에 들어갔을 때는 달았는데 속에 들어갔더니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표현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으실 때 탁탁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딱 찾아내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요. 이 저주가 되는 물을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자, 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입에는 쓴데 속에는 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분명히 쓴물을 마셨지만 그것이 나에게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단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연결점을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가늠한 여인이 있어요. 가늠한 여인, 죄송합니다. 간음한 여인이 있는데, 여인 쓸게요, 여자. 여자가 있는데, 제사장 앞에 서죠. 그러면 어떤 여자가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간음하고 와서 탁 서 있는 장면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 잡혀온 마리아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뭘 쓰셨죠, 이렇게.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 여기 사랑 보이세요? 이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쓰지만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본질은 뭐냐면 사랑과 용서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끝없이 의심하는 상황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의심이 시작되면 의심은 진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미움은 어떻게 해서든 미워할 이유를 찾기에 바빠요. 그러니 이 부부 사이에 사랑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의심을 자기의 권위 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그 여자 역시도 자기가 어떠하다, 자기가 정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라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냐.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합니다. 자, 이제 그 손에 있던 의심의 소재물을 취해가지고요.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 한 움큼을 취해서 기념물이죠.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자, 여자가 물을 마시면 그 물을 마시게 한 후,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돼요.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계시록에 저주거리가 된 여자가 등장하죠.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계시록에도 정결한 여인 등장하죠. 해를 받지 않고 임신을 합니다. 자, 계시록 12장에 임신한 여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18장부터 나오는 음녀가 등장합니다. 저주까지가 되는 여자, 그리고 임신하는 여자. 의심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게 그거예요. 지금 이 여자의 죄 없음, 그것에 대한 해답은 오로지 어디에 있냐? 바로 임신하는 거에 있어요. 해산함이 그녀에게 칭의가 되는 거예요. 뭐 과학적으로 아니 저 남자 애인지 나의 애인지 남자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런 걸 보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에서는 임신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만약에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했고 그 의심의 소재의 물을 마셨다라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의 물을 마셨다. 그 저주의 물을 마셨다라고 한다면 그녀가 잉태하고 잉태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가 칭의를 받는 것은 임신함으로써 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자잖아요. 지금 의심의 상태에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칭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는 것에 있다라는 걸 이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크, 멋지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요, 잘 설명된 게 디모데 전서 2장 15절. 거기 보시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여자가 바람을 폈는데 어떻게 알 것인가? 아니 뭐 먼지 들어간 물 마시고서 안다고? 조금 이상한데? 라고 보지 마시고 영적인 묵상의 범위에서 보시면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를 얻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남자는 그 모든 의심을 자기의 권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겼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29절,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요. 그쵸? 하야 할 것이라. 남편은 의심한다라는 것의 자체에서는 무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의심도 나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에게 맡겼죠? 그래서 남편은 이 의심했다라는 것 자체에서 무죄로 할 것이고요. 여인은 만약에 죄가 있다면 당하리라. 왜요? 여인이 아멘, 아멘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겠죠? 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칭의를 완성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